9월 25일 성령강림후 제18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화독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길이 통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회중에서 짝수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됨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남은 2024년 여러분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떻다? 마치 성령마저 질투하시고 시기하실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사실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하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차지하고 그냥 일관적으로 된 걸 뭐냐면 일관적으로 이 5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신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중에 제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로 이 구절도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또 다양한 해석법이 있고 그것이 또 중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3번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사실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사랑하는 건 어떻고 하면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3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만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우리 겸손한 자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온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온유함보다 이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겸손함이라는 단어도 이 세상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겸손은 어떤 겁니까? 스스로를 삼가며 낮추는 리더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누구한테 낮춘다?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낮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능력이, 물론 다윗도 어마무시하게 능력이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개인의 능력이 다윗보다 더 좋았던 경우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인간성이 더 좋았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 흠없던 사람도 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하였다, 우리아를 죽였다, 바세바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도망가던 시절에 그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아내, 사울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다른 데로 시집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서는 그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재혼했던 아내가 다윗이 다시 데려와서 그 재혼했던 남성이 그 다윗의 아내를 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결함을 하자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인물도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마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좋았습니다. 왜 그런 인물도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뭘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항상 구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고 국가와 중대사를 결정하건 항상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어봅니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지금 당장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조차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물을 칩니다. 이 행동 하나를 보면 큰 행동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평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리 물을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노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하나님을 대신했다며 화를 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결정할 타이밍이 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무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현실과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초이스가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많은 결정은 무엇입니까? 50대 50대 방 이지선다입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에서 죽느냐 사느냐, 뭐 사느냐 마느냐,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 50대 50이 딱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기울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그 1%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50대 50에서 1%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50대 40%로 맞추려 그 하나님의 뜻에 1%를 더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1%의 하나님의 뜻을 더 기울일 때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를 중에서도 딱히 주목받지 못했던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여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가 얘기한 4가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없이 A와 B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안함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에 시선을 뺏기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오감 중에서 인간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갑니까? 시각이 눈에 보이는 정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나머지 정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바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들리겠습니다.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키웠던 대제사장 엘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저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의 눈이 세상권에 씌워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들은 소리가 엘리에게 들리지 않고 엘리는 심지어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라고 3번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안 불렀다면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세 번을 듣고도 세 번째 만에 깨달았어요. 그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듣지 못하고 이전에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마 사무엘을 부르실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의 눈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섬길 수 없다니까?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놀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이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신학교를 처음 봤을 때 이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물을 왜 드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의 행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행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소 그릇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한 얘기를, 주 메시지는 뭐라고 합니까?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라라고 생각합니다. 주 메시지 목사님 실제로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은 정말 지식인들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쇄를 꽤 넉넉히 하셨던 겁니다. 그 인쇄를 다 뭐 하십니까? 다 베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내용과 하나님은 무엇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무언가 나와 동등하게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동등하게 위치해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을 마치 우상 보듯이 합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힌다고,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님 보듯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삶을 삽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충족함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어린이집 설교를 할 때 어린 학생들은 뭐 퀴즈 맞히면 좋아. 퀴즈 맞히면 뭐 과자 같은 과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 나이를 상관없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그 과자를 넉넉히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히면 가져가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 손 크게 가져가. 저는 뭐 큰 개만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무조건 크게 가져가. 그러나 물이 있는데 무조건 한 주먹만 가. 그것보다 어린 두 주먹 있는 날이 있어요. 한 주먹만 딱 가. 상자를 잡아서도 안 되고 한 주먹은 네가 크게 뜰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해줍니다. 사람은 욕심을 내십시오. 욕심을 부리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걸 깨면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욕심 부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는 것,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 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으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슬퍼하고 애통하라 라는 것입니까? 주석서를 찾아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은 누구나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처음일 때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찔려야 합니다. 이거 큰일 하면 어떡하지?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두 번도 못하고 세 번도 못하고 네 번도 못하고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어떤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라고 참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준비하다 보면 귀찮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같으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런 생각이 처음 들어서 처음 들 때 마음이 찔립니다. 근데 한 번 마음이 찔리면 꼭 참고 설교 준비를 좀 덜 하면 다음번에 일정 있었잖아. 요렇게 해도 괜찮았어. 이 정도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해도 즐겁고 웃음이 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웃음과 즐거움.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양심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헤매난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애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시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남아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살짝 불안정한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걸로 크게 지적을 받는다면 본인의 내 정치적 권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묵인하고 묵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옷을 쳐고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가 무너져 애통하고 슬퍼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애통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스쳐 넘어가지만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밧세바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그 일련의 사건으로 왕실에 들어온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알 사람은 다 다윗의 잘못을 다 압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택하여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용서, 다윗의 구함을 들으셨고 그에게 화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슬퍼하고 애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음 대신에 즐거움 대신에 애통하고 슬퍼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의 즐거움과 웃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웃음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그 기독교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똑똑하건, 내가 부유하건 모든 것을 그렇게 말건 떠나서 능력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이상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삶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기도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전도자들이 강성구하고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무슨 일이 있나? 왜들 저러시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으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기도하셔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게 내려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탁을 하고 허리를 굽히고 세상이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낮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머리를 숙이면 반드시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음을 제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 높고 낮음과 상관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큰 자요, 내가 사울이요 큰 자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나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앞에서 머리 숙이는 우리를 높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낮은 사람 되시는 여러분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높게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게 세우십니다. 주님 안에서 귀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듦을 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여 뿌리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만져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구하오니 주님 안에 어떻게 할 주님 안에 뜻을 구하오니 주여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먼저 가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을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주님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모든 영광 되시네.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 우리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격하여 주셨고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픔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짐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쓰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살아가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발자국이 찍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